22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새 언약 에클라센과 에케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런 농담을 주고받죠. 만약에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된다면 무엇을 먹고 싶은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좀 낭만적인 대화죠. 사실 실제로는 우리가 언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될지 모를 뿐더러 마지막 식사는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불현듯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그냥 드시고 싶은 것을 많이 드시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식사라는 말보다는 마지막 신학적인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만찬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받은 율법을 토대로다가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건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드셨어요.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유대인의 명절인데 유대인들은 그날 온 가족이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하는 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월절 만찬과 이 출애굽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어떠한 특수한 역사의식을 갖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에서는 유대인들이 세 가지의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누룩이 없는 빵, 그 다음에는 양고기, 그리고 쓴 나물입니다. 유월절 만찬 할 때에 같이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할 때 거기서 이제 가장이 포도주잔을 들고서 4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교를 이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 식사를 나누면서 세대 간에 걸쳐서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많이 잃어버렸죠. 유대교 회당에 가면은 친교실이 없다고 해요. 왜 없냐면 밥은 집회가 끝나고 나서 밥을 우리가 흔히 먹는데 밥은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 안고 함께 먹으면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이민 교회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지만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실행하는 그런 신앙 교육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유월절 만찬은 새 언약을 제정하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게 될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유월절 만찬에서 사용되고 있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선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적어온 것 같아요. 보시면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떼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에클라센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에클라센이 원래는 무슨 말을 가지고 있냐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깨다,
이게 부수다, 조각으로 부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떼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창에 찔려서 이렇게 몸이 찢어지시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떼다, 에클라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언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근데 여기서 흘리는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바로 에케오입니다. 이것의 원뜻은 뭐냐면 쏟아내다, 부어주다, pour out, 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로 번역된 휘페르폴론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 위에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뜻을 살려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 돼요. 이것은 많은 사람 위에 쏟아 부어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좀 더 강렬하게 다가오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법적입니다. law예요, law. 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 것은 covenant, 언약 때문이죠. 이건 법입니다. 법. covenant는 법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왜 그들이 고통을 받죠? 그들이 미국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영어로다가 뭐라 그러냐면 undocumented immigrant라 그래요. undocumented. 뭐냐면은 서류가 미비된 이민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서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서류입니까? 법적인 서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서류.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법적인 용어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복음인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은 거기에서도 법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justification.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서. 근데 칭이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입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에게 예를 들면 뭐냐면 그들이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는데 그냥 서류가 법적 서류가 제대로 구비됐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을 하시죠. 그의 살 그리고 그의 피가 새로운 언약의 법전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옛 언약인 율법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그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몽학선생이다 그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거를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이런 몽학선생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람을 죄인 만들지 않고 의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칭이다, justification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시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칭의, 즉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법적인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과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옛 언약에 비교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은 급진적인 은혜와 긍휼을 보여줘요. 이걸 그때 영어로다가 radical, grace and mercy, grace and love라고 표현을 해요. 그 radical하다 그럽니다. 굉장히 급진적이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맨날 은혜, 긍휼, 사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면 뭐냐면 은혜는 햇볕과 같은 거예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동시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공공재입니다. 그걸 은혜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은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때로는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때로는 내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그런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에 누리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죄인이 되었을 때에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죄인일 때는 햇볕 내려주고 공기를 줄게. 근데 네가 죄인일 때는 의인일 때는 줄게. 죄인일 때는 그걸 안 줄 거야. 그러다가 의인일 때는 이거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죄인일 때는 의인일 때는 공기와 햇볕을 받으면서 살다가 갑자기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햇볕과 공기를 주지 않으시니까 그냥 숨 막혀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냥 공기와 햇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공공재적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정은 일반적인 관심이라든지 친절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애정을 갖게 되는 상대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애정을 갖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애정을 갖게 되면.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 집사람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애정을 갖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많이 하게 돼요. 넌 초능력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죠. 거의 100세를 사신 김영석 교수가 어느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평생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서로에 대한 그 애정 있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가 한 70, 80, 막 90 되니까 그 애정, 배우자에 대한 그런 애정은 점점점 사라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인간으로서의 동포애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점점 애정이 없어지고 점점 동포애를 가지고 또는 전우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영원히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긍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애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반복하면 애정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것을 정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정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mercy, 긍휼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법적인 용어로 옮기면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가 뭐라 그랬죠 제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애정입니다. 애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죄인이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 나쁜 놈아 죄인아 그러는 거예요. 애정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나쁜 놈아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갖는 마음이죠.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부모는, 다른 사람들은 그 나쁜 짓을 한 우리 자녀들한테 이 나쁜 놈아 죄인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자녀를 가리켜서 나쁜 놈아 죄인아 그러지 않고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덮어주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 아이를 옳은 길로다가 이끌어 주려고 그러죠. 그게 왜요? 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이 우리 인간한테는 어느 순간까지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새로운 언약을 제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겼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법 테두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나누는 이 성만찬은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눌 때마다 새 언약을 갖다가 갱신하는 거예요. 리뉴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세우신 새 언약을 생각을 합니다. 그 언약은 에클라센, 살이 찢기고 에케오, 피를 쏟으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진 아주 값비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값비싸다기보다 이 온 우주를 다 팔아도 세울 수 없는 언약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갖다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밭의 감추인 보화로서 보화를 발견하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목요일에 바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던 바로 그때에 우리가 성목요일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위에서 찢기신 살과 그 위에서 쏟아내신 그 피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올해는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성목요일에는 이렇게 좀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찬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 식사 때마다 이 만찬하실 때에, 식사하실 때에 세우신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만찬할 때, 즉 식사를 할 때에 그때마다 감사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고 구원받으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세우신 그 새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 부으셔서 새롭게 세우신 그 언약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며 그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